5장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이 저희 교회에 내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순모임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관해서, 또 형식에 관해서 이 시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모임의 내용에 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도표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도표를 좀 보시면서 순모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에는 반드시 여기에 되어져 있는 대로 7가지의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며, 세 번째는 전도이며,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이며, 여섯 번째는 사역자며, 일곱 번째는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 교회가 이 7가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순모임에서 이 7가지가 바로 어떻게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교회에서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나 법으로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회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순모임에서는 가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인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 의식을 가져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의 동기가 뭐냐면, 일을 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이런 의미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전통 교회에서는 관계를 일로 하는 바로 모임이죠. 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직책도 일이 바로 강조점이 있고 일에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순모임에서는 지체의식, 가족의식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자신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교회에서는 일이 없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통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리는 하나인데 맡고 싶은 사람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은 좋아할란가 모르지만 거기에서 탈락된 여러 명들은 시험에 드는 거죠. 자기의 가치가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섭섭함, 서운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모임이 중심된 교회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귀함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또 이 교회에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바로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맡은 직책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부산에서는 아마 그 수영록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교회이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그 교회 이제 가보셨을 텐데, 그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목양 장로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만 한 3번 연거푸 들으려고 수영록 호산나 교회를 방문했고, 또 그 목사님과도 개인적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교회의 방향성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교회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범을 장로님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장로님들은 이제 시무장로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장로님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혼장을 맡거나 뭐 재정을 맡거나 그렇죠. 그래서 일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것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냥 본인은 시무장로 안 하고 그냥 목양장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무장로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목양장로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대하여 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교회가 저래야 되구나. 저게 성경이 말한 교회이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복음 교회 가족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확인할 때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확인해가는 교회가 꼭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실제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교회 분쟁이 있었죠.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송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의 모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고 송사가 있고 불평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참 교회가 이렇게 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참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온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분쟁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나오죠? 안 모입니다. 그렇죠? 송사가 있으면 안 모이죠.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그렇죠? 불평이 있으면 어쩝니까? 안 모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많잖아요. 좀 불편하면 삐지는 게 습관이에요. 불편하면 그 모임을 피해가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온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무리 분쟁이 있고 송사가 있고 불평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다. 관계성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모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이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도망가지 마세요.
피해 도망가지 마세요.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아우 나는 원래 이래 못 이겨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웃으세요.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모이세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 모여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합니다. 이전 방식이 아닌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여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이 있고 송사가 있고 불평이 있어도 습관을 쫓아 패해버리지 말고 그래도 모여야 되고 그래도 관계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라는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안 무너지게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계를 가져도 그 안에서 모여도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관계성을 언제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순장 되시는 여러분들, 마을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꼭 관계성이 있는 교회가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나누는 일을 꼭 하시는 것이죠. 불평이 있지만 또 분쟁이 있지만 적어도 모임할 때에는 순모임할 때는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빙자해서 분쟁을 나누고 불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에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때 관계가 한평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교회는 일 있으면 교회 오고 일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느냐? 내가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위로할 사람이 없고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도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나누려니까. 그때에 우리는 위로자가 됩니다. 또 위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일이 분명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훈련입니다. 전통 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은 교실에서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뛰고 2단계 뛰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뛰는 것이 제자훈련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순모임에서 제자훈련은 경험과 모델링입니다. 이것을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알았냐 몰랐냐입니다. 그런데 순모임에서의 제자 훈련은 그렇게 사냐 안 사냐인데 그렇게 사냐 안 사냐가 내가 그렇게 사냐 안 사냐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느냐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덕스럽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는 이 원문의 뜻은 상대를 세워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우리 순모임에서 제자 훈련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이는 것이죠.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그 순모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제자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 할 때에 그 상대방을 그 소위 까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나눔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자체가 상대방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그런 언행이 되는 순모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순장님이 계시니까요. 순장님들이 순모임을 해갈 때 순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말을 나누거나 엉뚱한 말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지혜와 또 은혜를 가진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빼빼 말라 있으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공격하게 돼 있죠. 가시밖에 안 남아 있으니 푹 찌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풍성하면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장 되시는 여러분들은 순모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꼭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사람을 세우는 순장의 역할을 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순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꼭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상대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상대에게 은혜만 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주는 사람이죠. 순모임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바로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통교회에서 전도는 교회에 등록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순모임이 있는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 이걸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삶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이죠.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로 돕는 것이 바로 순모임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 교회에서는 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 뭐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하지 않을 분,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좋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냄새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교회는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아요. 딱 처음은 좋아요. 좋잖아요. 저도 새 가족이 오면 상당히 긴장하면서 그 넥타이도 좀 이렇게 좀 만져가면서 좀 조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냥 안 조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사람 먼지 털어서 아니 뭐야 먼지가 아니지 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 가면 가기 이상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이상합니다. 그래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님만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입장벽이 높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말하면 쉽잖아요. 그냥 금방 알고. 근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예수님부터 말하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그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내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은혜만큼의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능력만큼이 아니라 은혜만큼이다. 당신 서울대 나왔습니까? 아유,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서울대만큼 인생밖에 못 살겠네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거든요. 저는 대학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은혜만큼의 인생을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속으로 뜨아할 겁니다. 나는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만큼의 인생을 사는데 저 사람은 은혜만큼의 인생을 살아. 그게 대체 뭐지? 은혜만큼의 인생이 뭐지? 여러분 궁금해할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거 굉장한 겁니다.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부분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약속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말한 기록물을 보면 그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들은 믿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모임에서 그걸 제공해 줘야 됩니다. 교회 제공해 줘야 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통 교회에서는 예배 참석했냐 안 참석하냐가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순모임이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오늘 그냥 예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은혜 안 받았는데도 우리는 의례상 목사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단 말은 안 하고 또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해가 해괴됩니다. 예, 어쨌든 예배는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처럼 여러분의 부부가 그 밖에서 퇴근 후에 만나 우리 데이트하지 하고 했어요. 하고 만났어요.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서로 아무 말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 듭니까? 다시는 안 만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소망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사랑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어서 비싼 음식 못 사 먹었어도 다음에 또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순모임이 있는 예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모임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자극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오늘 당신이 만난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어떤 하나님을 당신은 만나셨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통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받아봐, 목사님에게 신방 받아봐.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최선은 아닙니다. 그건 차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성도들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정말 최악의 신방이 어떤 신방이냐면,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안 오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이잖아요. 부목사님도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은 안 오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인사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저를 존중해주고 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여러분 살피는 거 꼭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냐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지체됨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셔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 문제는 종결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이 더 넓어지고 공동체가 더 강해지는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어요. 각 마디가 뭐냐면 우리 순모임으로 말하면 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있잖아요. 이 우리 교회잖아요. 오늘로 보면 순모임일 수 있어요. 순모임에서 각 마디를 통해, 마디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도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디마디. 근데 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요. 그리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줘 가지고 서로가 연결되어주는 거죠. 에베소 4장 10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연결되어짐으로 상합해요. 서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죠. 손은 손대로, 몸은 발은 발대로, 간은 간대로, 쓸개는 쓸개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막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몸이 자라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이 자라요.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역사가 있는 역사,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양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목양 장로님들을 잘 여러분 활용하세요. 순장님들은 목양 장로님들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순원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세요. 신방도 요청하십시오. 가십시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죠. 한번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바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회에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서로 함께 서로 연결해 가지고 일을 해 가십시오. 최근에 어느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막 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더욱 강력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더욱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더욱 강력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순에서 신방합시다. 예, 순에서 서로 축복합시다. 예,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 순모임 가운데 있어야 될 본질인데, 방식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교회 사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전통 교회에서 사역자는 2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원장, 뭐 팀장, 뭐 해도 안 넘지요. 하지만 순모임에서는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리더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천지창조에서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경영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경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냐? 바로 교회 가운데서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경영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가정의 경영자, 직장의 경영자, 사업의 경영자, 정치의 경영자, 문화의 경영자, 모든 방면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경영해가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 교회가 비록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성도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바로 경영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리더자로. 그래서 틈만 나면 여러분 서로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숫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숫자가 적든 어쩌든 계속해서 리더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역할을 줘서 리더가 하게 하는 겁니다. 리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상 주는 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어느 가정 보니까 어머니가 뭐 8순입니까? 7순입니까? 그때 어머니에게 상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상, 이렇게 그 멋지게 그 상장도 만들어 가지고 이 분은 뭐 우리 자식들을 아들은 이렇게, 첫째 아들은 이렇게 키우시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키우시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훌륭하게 어머니의 일을 감당하였음에 모든 자식들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상장을 드립니다 하고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올 때 본인이 리더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꼭 종살이 하듯이 인생을 사셨는데 자식에게 상을 딱 받아보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리더하는 지도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멋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당신은 리더자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뭐 태양의 뭐 이런 씨알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또 우리 순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순모임에서 이렇게 시상식 하는 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런 부분에 훌륭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에게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상을 드립니다. 리더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랍니까? 예, 얼굴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예, 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전통 교회에서 성장은 성도 수입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이지요. 하지만 순모임이 있는 교회에서의 성장은 뭐냐면 순모임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순모임 가운데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순모임이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 다음에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성도 수가 많은 것이 교회의 성장이나 성숙이 아닙니다. 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순장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진짜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숙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진짜 성장한 것입니다. 이 일은 순모임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이 해 가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자, 한번 7가지 우리 같이 한번 관계성, 제자훈련, 전도, 예배, 문제 해결, 사역자, 성장 같이 한번 그거 7가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계성, 제자훈련, 전도, 예배, 문제 해결, 사역자, 성장. 예, 여러분에게 이거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해한 만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셔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순모임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순모임의 형식은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 순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그렇고 거의 정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시절은 순모임을 못하는 시절이 아니라 이제 순모임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생각을 자꾸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순모임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더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대면으로 순모임을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딱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밖에 만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온라인은 안 그럽니다. 온라인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지요. 또 어떤 의미로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순모임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순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은 우리가 이제 카톡을 주로 쓰고 있으니까요. 이 카톡을 우리가 크게 2개로 만들 겁니다. 2가지로. 하나는 마을방. 그래서 마을방에는 우리 모든 순원들이 다 들어가겠죠. 마을방. 이 마을방에는 기존과 같이 우리 예배를 띄워주고 4분 설교 띄워주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공지해야 될 내용들을 강구하는 방으로 이 전체 마을방을 쓸 것입니다. 마을방을 쓸 것입니다.
혹은 뭐 마을양 장로님께서 마을 전체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을방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마을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방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방 외에 순방을 만들 것입니다. 순방. 순방은 말 그대로 순원들이 모이는 방입니다. 순원들이 모이는 방입니다. 그 순방에는 여러분 마을장 장로님하고 그 순원들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순원들. 그 순방에서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하는 순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서로 대화하는 순방 그 모임이 아니라 매일 하는 그 순방에서 하는 일은 본인의 신앙 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앙 일기, 매일 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 쓰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쓰기. 두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 순방에다가 써내는 것이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뭐 한 절에서 두 절 정도 성경을 꾸준히 써가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는 하루에 두 가지, 세 가지 감사 제목을 거기에 써 올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방면의 기도가 다 포함되는데 기도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원들이 그 피드백을 해줘도 되지만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원들이 여러분들의 성경 쓰기, 감사 쓰기, 기도 쓰기를 보는 거죠. 또 여러분도 다른 분들의 그것들을 보는 거죠. 이걸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순장 되시는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그런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순원들 가운데 안 쓰는 분이 계시면 순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도우라고. 그래서 써주는 거죠.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이 쓰는 게 서투르면 순장님들이 대신 거기다가 누구누구의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쓰기입니다, 누구누구의 감사 일기입니다 써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그 1년 후에는 저희 교회에 한번 책을 발행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 우리 성도들의 1년 감사 일기 해갖고 이렇게 뭐 책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권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마을별로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1년의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걸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순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영상으로 순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날짜는 금요일 날 저녁 8시로 일단 정했는데 순회 형편에 따라서 약간 여러분이 변동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만 있다면 금요일 날 저녁 8시. 세상은 불금이라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불을 지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금요일 날 이렇게 카톡방에서 은혜의 불을 지르는 그런 그 순모임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카톡방에서 어떻게 영상으로 하는가, 이 부분은 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을방, 순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는 모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주일 예배 속에 지금 그 순서를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한 5분 정도 순원들하고 안부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예배 후에 갖든지 제가 이제 그 맨나라를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당 주변 곳곳에 또 예배당 안에 건물 곳곳에서 그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막 동그랗게 모여갖고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있으면서 거기서 생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저기 뭐냐 그랬더니 예배 후에 순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순모임입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런 순모임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고 또 인사하고 허깅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한 5분 10분 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냥.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순모임을 주일 오후에 할 수 없겠죠. 그러더라도 예배 후에라도 예배 시간 안에서라도 순원들끼리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 예배 장소 자체를 마을별로 예배 시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배 끝나고 바로 거기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축복할 일 있으면 축복하고 뭐 생일 맞은 사람이 있으면 뭐 생일 축하해주고 뭐 팔순 맞으신 분들 계신다면 뭐 행가라도 쳐주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배 순모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나눴고요. 순모임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하고 현장으로 한다. 온라인은 바로 마을방과 순문방을 따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마을방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것이지만 순방에서는 매일 신앙일기를 먼저 쓴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순모임을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서로 축복하고 또 안부 묻고 환영해주고 이런 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영상으로 카톡하는 장면을 좀 한번 잠깐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